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음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지혜와 용기 그리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약 15년 만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의 눈에 들었으나 미움을 받아 도망다닌 지 1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만의 왕이 되어 반쪽짜리 왕으로 7년 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 집안과의 싸움 끝에 드디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새로운 서울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나 물을 길어 올리는 수구로 침입하여 정복하고 서울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을 삼았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상징으로 그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70년째, 무려 70년째 머물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혼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이후부터였죠.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그가 다스린 40년 동안 언약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서울로 삼은 후 언약궤를 기억하고 모셔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다윗은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였습니다.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죠. 다윗의 지휘를 따라 하나님의 궤를 꺼내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아미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로 만든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괭가리와 심벌주를 울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어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수레 곁에 서 있던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지요.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웃사를 치시니 그가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정치적인 수도로 삼고 그곳에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뜻을 담아 종교적 중심지로 또한 삼으려고 했으나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에 딸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려던 첫 번째 시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 잘하려고 새로 수레를 만들었고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도록 했는데 언약궤는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행렬을 멈추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 바쳤습니다. 그는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다윗은 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틀림없이 다윗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춤을 추었을까요? 여기서 춤은 빙글빙글 돌다는 뜻입니다. 어떤 춤사위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올리는 기쁨에 계속해서 펄펄 뛰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을 모두 쏟아 놓는 듯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처음 모셔 올리려 하였을 때는 3만 명의 군인을 동원하고 새로 만든 수레 앞에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격식을 갖춘 근엄한 행진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윗 자신이 나서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몸짓을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순간마다 번제를 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다윗 그 자신을 드린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가장 앞자리에 서서 춤을 추며 기쁨을 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것도 힘들고 어렵게 비로소 차지한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였지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나중에 그를 비난하는 미갈에게도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주기를 할 때 신하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인 다윗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 같은 겉옷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입은 것은 제사장의 에봇이 아니라 배 에봇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옷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자신임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였습니다. 한때 거룩한 춤, 홀리댄스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래 무아지경이 되어 춤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격한 감정의 표현이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 그 자체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씀의 종교보다는 감정의 종교일수록 흔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행동을 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제게 있었습니다. 1975년 겨울입니다. 처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이런 춤을 춰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만 있을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흥분이나 감정만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를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지정의 인격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다행히 저는 감정으로만 치닫지 않고 말씀을 아우르는 신앙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랬었다고 해서 이상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찬양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울 왕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었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입니다. 이 미갈이 청년 다윗을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는 이 딸 미갈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미갈과 결혼하고 싶으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해서 미갈과 결혼을 하였죠. 미갈은 진짜로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몰래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미갈은 그를 창문으로 달아 내려주고 시간을 벌기 위해 인형으로 그의 침상을 꾸미고 그가 병이 들었다고 둘러댔었습니다. 그 미갈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과 함께 그 성에 머물던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왕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기쁨에서 뛰어오르고 빙글빙글 돌면서 매우 흥겹게 춤을 추었는데 그것을 본 미갈은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싫어하고 경멸하고 얕잡아 본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함께 모욕을 주다는 뜻도 있습니다. 미갈은 왕이 그토록 힘껏 춤을 추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미갈은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그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춤을 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미갈이 알지 못하였던 것은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그것을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마련하여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어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첫 번째로 결혼한 아내로서 다윗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을 만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나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 직접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한 그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라는 말은 빈정거리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고 왕이 잘 논다 이런 뜻이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는 책망입니다. 미갈은 왕으로서의 위엄과 무게를 강조하였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너무 가볍고 채신머리 없이 행동하였다라고 비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올리면서 감격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것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였다고 맹비난합니다. 맨살에 배 에봇만을 걸치고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기에 그의 맨살이 많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할 짓이라고 험한 말을 합니다. 미갈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이유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신하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맨살 드러낸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이것은 그러므로 다윗의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미갈은 다윗을 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으로만 여겼습니다. 그것도 남편으로서 존경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 사울의 부하 장수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가치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고 남편으로서 다윗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춤춘 것을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 앞에서라고, 사람 앞에서 한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상한 것을 넘어 미친 짓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우셨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예배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라는 가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성전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구약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이끌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받은 10계명의 돌판을 넣어둔 나무 상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록하였기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은 시내산 이후 언약궤를 항상 그들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천막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불렀고, 다른 면에서 거룩하다고 해서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을 넘어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언약궤 그 자체를 미신적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하였고, 마침내 바벨론의 침공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며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언약궤를 찾는 것은 영화 줄거리가 되기도 하였지만, 언약궤의 신비한 힘을 이용하려는 것은 미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신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인사를 마치자마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은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 것만으로도 힘을 다하여 힘껏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에 언약궤가 없고 그렇게 보이는 상징인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힘껏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요즘 형편을 말해줍니다. 걱정하는 말이 많다면 걱정스러운 형편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많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이 많다면 여러분은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노래가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콧소리로 흥얼대는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후회를 노래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이별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신다면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데도 그렇게 힘껏 찬양하였는데 하나님의 영을 모심으로 성전된 우리가 얼마나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힘껏 찬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따르는 세상 가운데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